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 기독교의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고, 또 교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소그룹 모임이나 또 각종 기도회, 또 구역 예배, 성경 공부, 기도 모임 등과 같은 또 전도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5개월 동안 계속된 이런 코로나의 영향력은 사회 곳곳에 많은 변화를 주었고, 그 중에서도 교회는 가장 큰 변화를 요구받았으며, 그런 요구는 현재도 진행형으로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 기독교의 위기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더 이상 신령한 단체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되어져서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이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결과도 여러 가지 요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없다,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없다니 무슨 말인가? 코로나가 우리 신앙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지만 그래도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아직도 건재하지 않는가?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주장에 동의합니다. 제가 진단하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것은 교회당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80%, 90%, 95% 이상을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교회 밖에서의 가정,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사회 곳곳에서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 향기가 맑고 곱게 아름답게 풍겨납니다. 그 예수 향기가 가정에서도 그대로, 직장에서도 더 향기롭게 진하게 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풍기는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만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 향기를 느껴야 하는데 예수 향기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온통 조용한 그리스도인, 예수 향기를 감추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사탄의 지배의 영역이 날로 날로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예수 향기를 교회에서만 풍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인 됨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향기를 맡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 됨을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됨을 감추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지 않는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그 믿음의 열정들을 하나님 앞에 크고 아름답고 그리고 진실하게 표현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됨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이 우리 교회를,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믿음에도 열정 단속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표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임종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70대가 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죠. 그리고 그가 열정적인 사역을 하다가 죽을 병이 걸려, 오늘 성경에 보면 죽을 병이 걸려 지금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사는 열정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열정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누가 살아있는 신인가, 누가 섬기는 신이 살아있는 신인가를 대결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정한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대결을 한 결과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로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불뿐입니까? 물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타락하고 범죄한, 우상을 숭배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 징계가, 다시 닫힌 징계가 열려지게 하는 그 기도를 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혜성같이 나타났다가 혜성같이 사라진 사람, 짧고 굳게 살았던 사람이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였습니다. 이런 스승의 열정이 제자 엘리사에게 그대로 전이되었습니다. 이 열정의 사람의 죽음을 지금 앞두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죽을 병이 들었다. 이 열정의 선지자 엘리사가 죽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 남유다 왕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국가를 구해줄 힘을 자신에게 주고 가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탁월한 기적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국부처럼 되었던 이 선지자가 죽게 되었을 때 왕의 절망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선지자에게 나를 보호하고 이끌어갈 능력을, 실력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동안 유다를 지켰습니다. 유다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아스 왕이 이제는 당신이 죽고 나면 이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죽기 전에 당신에게 임한 그 위대한 능력, 위대한 권세를, 위대한 지식을 나한테 그대로 넘겨주고 가십시오 하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왕들은요, 외교술보다는 무엇을 더 앞세워야 합니까? 무역을 갖춘 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특별히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암몬, 모압, 에돔, 주변의 나라들이 끊임없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런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던, 외세의 침입을 받았던 시련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방어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근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들이 그것을 보호하고 그들로부터 스스로 싸워서 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엘리사를 붙잡고 당신이 죽기 전에 당신에게 임했던 그 당신의 위대한 능력,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했던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넘겨주고 가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왕의 손을 잡고 안찰했다. 오늘 16절에 말합니다. 안찰, 이 말은 안수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손을 얹어 그에게 기도했다. 그리고 동편 창을 열고 활을 쏘라고 합니다. 왕이 그 말에 따라 힘차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때 왕은 자신의 손목과 팔에 엘리사 선지자의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그대로,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손목을 잡고 기도할 때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자신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을 앞둔 늙은 선지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자신에게 들어왔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공개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선지자는 다시 요아스 왕에게 말합니다. 오늘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되, 시작. 또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예, 3번 치고 그친지라. 3번 치고 그쳤다. 이번에는요,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화살을 다시, 활과 화살을 집으십시오. 그리고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말합니다. 땅을. 자,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요아스 왕과 엘리사 선지자의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충대합니다. 선지자는 왕에게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화살로 땅을 치라.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화살은 공중으로 쏘아서 땅을 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살의 본질은 공중으로 쏘아서 멀리 있는 타켓, 목표물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땅을 치라면 화살보다는 뭐가 나을까요? 몽둥이나 도끼나 망치, 이런 것들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 순간 왕은 당혹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은 도무지 요시야 왕의 머리로, 이성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화살은 쏘는 것이지 어떻게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는 것인가?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선지자 엘리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왕은 마지못해서 화살로 땅을 치기는 쳤는데 몇 번 쳤다? 3번 쳤다. 오늘 성경에 3번 치고 끝났더라. 3번 치고 끝났습니다. 왕은 볼 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만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화살로 땅을 치는 그의 손목에 열정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왕의 손은 안찰받은 손입니다. 이미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이 그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 자신이 원했던 대로 요시야 왕에게 다 넘어왔다는 것이에요. 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아스 왕의 손에 이와 같은 신비의 능력이 전이되었는데 이제 요아스 왕의 손은 힘 있는 손, 능력 있는 손, 기적을 일으키는 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억제한다는 것이죠. 요아스 왕은 선지자의 능력을 갖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열정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열정이 없다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선지자는 탄식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지금 아람 나라와 지금 전쟁이 일어나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는 아람에게 유다가 완전히 정복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죽게 된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은 군사력으로도 무기로도 그 아람과 싸워서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존재가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요시야 왕은 달려가서 그 엘리사 선지자가 죽기 전에 자신에게 모든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 요구대로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손을 붙잡고 안찰 기도한 순간 그에게 모든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가지고 넉넉히 아람을 오늘 성경에 보면 진멸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준 모든 능력은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고도 남는 능력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을 때 몇 번 쳤다? 세 번만 쳤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노했다 그랬습니다. 노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그 요시야 왕을 통해서 힘없고 연약한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그 적인 아람을 완전히 정복하고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남고도 남는 능력을 주었는데, 세 번 쳤다는 말은 그 열정, 그 능력을 스스로 제한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왕이여, 당신은 아람을 세 번만 공격하고 끝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 개의 성읍만 빼앗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완전한 진멸, 완전한 정복이었는데 요시야 왕이 그 열정, 그 능력,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억제한 순간 그에게 완전한 승리는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불완전한 세 개의 성읍만 세 번 공격해서 한 번 할 때마다 한 성 뺏고 또 한 번 해서 두 개 뺏고 세 개 뺏는 세 개 성읍만 정복하고 끝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세 번만 치십니까? 우리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5, 6번 칠 수는 없었습니까? 당신의 열정이 없으므로 당신과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 하나님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의 본래의 목적은 완전한 정복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열정들을 감춘 순간, 약화시킨 순간, 그만큼만 당신은, 당신과 나라는 복을 받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이, 복이 축소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여호와스 왕은 열정을 자제했습니다. 그는 열정 대신에 품위를 선택했다. 그는 열정 대신에 체면을 선택했다. 그는 열정 대신에 이성을 앞세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치기는 쳤는데 세 번 치고 끝냈습니다. 더 열정적으로 땅을 치고 더 열정적으로 선지자가 죽음 앞에서 넘겨주고 가는 그 열정, 그 정열을, 그 영감을 마음껏 드러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라는 체면 때문에 적당히 하면 되지,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하는 것이 맞는 것이야, 그 생각 때문에 더 할 수도 있고 더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듯 그저 그냥 체면치레로 세 번 치고 끝났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선지자는 분노했다, 진노했다. 왕이 승리를 놓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노한 것이에요. 자신을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준 하나님의 능력은 저 아람 군대를 완전히 진멸하고도 남는
저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고도 남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주었는데 왕이라는 체면 때문에, 왕이라는 이성을 앞세운 결과, 그 열정을 그가 감춘 결과 이제는 적당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마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두어 성은 마음 회복하고 말았다. 오늘 25절에 그대로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목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의 업적이라고는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여러분, 왕의 승리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열정의 깊이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한 열정이 그의 모든 축복의 내용을 결정짓게 한다는 것이에요. 왕은 그것을 지금 놓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의 열정의 미래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끝이 희미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화이자의 CEO는 2022년 말, 내년 말에는 인류가 코로나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제 마스크를 야외에서는 벗고 생활할 수 있는 때가 곧 돌아오게 된다. 실내에서의 모임도 많은 제약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대면 시대가 끝나고 대면 시대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들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는 우리에게 신앙 회복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열정을 강력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갈수록 매너가 점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울까 봐 조용조용하게 예배드리고 있다.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어느 신학자가 쓴 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깨울까 봐 조용조용하게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해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해야 한다고, 그게 조용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는 갈수록 깔끔하고 잘 기획된 방향을 향해 매끄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닐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배를 향해 어느 예배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위해 예배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위해 예배하고 있다.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이 표현을 이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내가 만족하는 만큼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까지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열정들을 마음껏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우리가 다 하나님께 표현해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공부도 취미도 세상의 모든 즐거움도 다 간 곳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귀에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의 가슴이 불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면도 지식도 없어야 합니다. 지위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위해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애정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애정을,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표현하고 나타내고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열정 단속반이 되어주고, 그들의 열정을 단속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주저없이 표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열정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하고 싶었던, 우리의 믿음의 열정들을 고백하고 싶었던,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우리의 믿음의 뜨거운 열정의 가슴들을 타오르지 못하게 하는 제약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들을, 그런 장벽을 뛰어넘어서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고백했다는 것이, 그들이 그렇다고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7배나 뜨거운 불못불에 들어가도 그들은 살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져서 우리가 갈기갈기 찢겨져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7배나 뜨거운 불못불에 던져져서 우리가 한 줌의 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는 삶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겠다는, 그것이 자신들의 최고의 가치, 삶의 최고의 목적, 삶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기쁨도 표현했습니다. 슬픔도 감사도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써놓은 시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찬양시를 만들었습니다. 다윗 왕은 슬플 때 그 슬픔을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쁠 때 그 기쁨을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닉네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용모였을까요? 다윗의 전투력이었을까요? 다윗의 리더십입니까? 아니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모,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용모가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이, 전투 능력,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하나님께 물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한 전투에 나갔을 때는 그가 적들이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에도 오합지졸 같은 다윗의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능력이나 군사력을 믿고 싸울 때는 모두가 다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리더십,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군사를 모집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둘람 동굴에 피하여 숨어 있을 때 그 초라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당시에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용사가 되어집니다. 다윗과 함께 여러분, 통일국가를 세우는, 이스라엘의 통일국가를 세우는, 그리고 신전국가를 이루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 자식도 통치하지 못했던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부랴부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던 다윗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어린이 같은 열정이 다윗 왕에게 위대한 영성 그리고 축복을 가져오게 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점점 화려해질수록
열정이 식어져 간다고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옛날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의자도 싹 치우고,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한국교회의 신앙을 약화시킨 것은 의자다. 의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부터 한국교회 신앙은 무너졌다. 거룩한 영성은 파괴되어졌다. 방석을 놓고, 또 늦게 가면 방석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맨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골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던 자리에 눈물을 얼마나 많이 쏟았던지 지금도 그 마룻바닥에 눈물 자국이 있다. 지금은 그런 간증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 간증이 없는 시대예요. 의자가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이런 영상들입니다. 이런 영상들이 한국교회 신앙을 무너뜨렸다. 저도 이 영상을 새롭게 하면서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이 영상에 대한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저는 우리 어른들만 있다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들 세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에요. 사람이 달라요. 그거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완전히 지금 다른, 애들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태어나는 아이들이에요. 그들은 이런 것을 아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 우리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다. 사람이 달라요. 아이들 시대에는 어쩔 수 없다. 물론 우리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성경 구절 다 띄워줘. 그러니 우리 성경 안 가지고도 와서 예배 드립니다. 찬송가도 다 띄워주죠. 성경 찬송 우리가 가지고 힘들게 이거 그냥 싸서 가지고 올 필요가 없는 시대. 이게 그냥 얌전하게 앉아서, 더군다나 요즘에 또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 누가 찬양을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눈만 이렇게 좀 크게 뜨면 저분이 찬양하라고 있는 거구나. 입모양을, 얼굴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 주식 중에 화장품 주식이 점점 올라간다고 그러죠. 주가가. 여자들이 이제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 마스크를 벗는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지금 화장 안 하고도 누가 화장했는지 눈만 잘 그리면, 눈썹만 잘 그리면 모든 화장이 끝나는 시대입니다. 눈썹만 잘 그리면. 교회가 점점 화려해질수록 열정이 식어져 간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운다고 신앙에 열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얼마나 정말 못 배웠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시절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거죠. 지식의 수준은 그분들과 우리가 비교도 할 수가 없는 시대. 우리가 월등하게 뛰어난 지식을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문화도 월등하게 뛰어난 문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이 우리가 더 성장했으면, 지식이 많아졌으면, 문화가 더욱더 발전했으면, 과학이 발전했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열정률도 더, 경건의 능력도 더 강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프로그램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한 것이야. 교회가 외형보다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꽉 채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의 유람선을 타고 여러분 관광하고 구경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는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귀의 영역을 정복하고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고 사악한 우리가 귀신의 세력을 이겨내고 그리고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교회는 전투함이고 그 전투함에 탄 군사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얌전하게 앉아서 여러분 구경하는 곳이 아닙니다. 체면을 지키고 체면을 차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아름답게 선포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쉬지 말아야 한다. 성도의 믿음의 표현, 성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성도의 주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을 담아 우리는 예배하고 또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격적인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눈물의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하나님께 드림의 열성주의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됐어 할 때까지, 하나님 오케이 하실 때까지 예배하고, 하나님 오케이 하실 때까지 찬양하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밖으로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뜨겁게 하는 성도를 보면 점잖하지 못하게 저게 무슨 짓인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을 보면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부러워해야 하는데 저게 무슨 짓인가, 꼭 저렇게만 해야 하는가, 열정을 자꾸만 억제시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열정이 더 강화되도록, 그 열정이 더욱더 뜨겁게 폭발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지난날에 그런 열정이 많이 사라졌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모릅니다. 밥을 먹지 않고도 청년 때 그 병원 가서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요. 차비가 없어도 걸어서 1시간, 2시간 걸어서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찾아가서 기도해줘. 우리의 찬양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가서 찬양을 불러드려.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성탄절 때 추리 만들면 제가 항상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만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떨어지면 죽습니다. 근데 목사님 꼭 저만 올라가라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오해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되는 사람인가? 제가 섬기던 교회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 교회 또 꼭대기로 올라가면 얼마나 높습니까? 다리가 막 후들거립니다. 저도 무서워요. 그런데 5선생이 올라가야 된다. 저 5선생 안 하고 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올라가요. 그 추리 만들어서 다 걸어요. 잘못하면 감전됩니다. 그런데 그거 하고 나면, 목사님이 이번에도 나를 불러서 나를 쓰셨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방언기도 제일 앞에 앉아서 막 침투가면서 방언기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임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소멸하지 말고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합시다. 나타냅시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마음껏 드러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우리 좋은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